이렇게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함으로 또 묵상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선하신 뜻으로 이루실 것을 신뢰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를 사모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왜 세상의 지식을 찾거나 또 자랑해서는 안 되는지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대부분은 세상의 지식이나 또 문벌이나 재산이 없는 힘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약하고 천하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신 것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와 또 부자 및 권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임을 밝힙니다. 물질을 소유한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지식이나 재물을 믿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교만하여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지식을 내세우며 자랑하며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26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특정한 사역자들을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이나 아니면 자신의 자랑이나 명예를 내세우기 바빴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지위와 명예를 소중히 여기며 높은 사회적 지위를 원하고 또 자유스러운 유혹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는 엄격한 신분 사회로서 지식 수준과 재산과 지위 면에서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기억하게 함으로써 분쟁의 원인이 된 교만과 자랑을 버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의 지식이나 정치적인 요인이나 사회적인 신분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 아니며 자격 조건이 아니며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신분의 높고 낮음과는 상관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이나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용하는 게 훨씬
적합하고 합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낮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당시에 지위가 있었으며 또 재산이 많았던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 아닌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단순히 높고 낮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대상이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다만 지위가 있고 재산이 있었던 그들은 무언가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였고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힘없는 다수의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부르신 이유를 이어지는 27절에서부터 29절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 멸시받는 자들을 자신의 백성이 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택하다라는 단어는 3번 등장합니다. 이 동사는 26절에 나오는 부르심을 받다와 동일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지식 있는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폐하려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식을 자랑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고린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영향을 받아 지식을 드러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만과 자랑의 마음으로 분쟁하던 것을 그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비춰진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죄인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의 원래 모습은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야 마땅했던 죄인이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무런 값 없이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묵상하는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자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겸손하기보다는 마지막 때에 부끄러움으로 여겨질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영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사역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업적이나 공로를 내세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반응은 받아들임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나 지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는 이유는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우리는 구원의 비밀을 이해하고 깨달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으며 자랑하며 교만한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육체로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30절부터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이렇게 진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고 읽을 때만 해도 이러진 않았는데 갑자기 의대를 왜 이렇게 불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 그리고 구원이 되심을 전함으로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는지 기억하게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하나님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30절을 보면 같은 말이 2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르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 지혜를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붙들며 살아가기에도 부족함이 없는데 세상의 지혜를 붙들며 또 그것을 통해서 자랑하며 자신을 드러내기에 급급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며 더 나아가 의인으로 칭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의인으로 바라봐 주시며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의인으로 칭함받는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은 자주 성화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성화란 거룩한 변화를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은 거룩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함이란 단어는 당시의 노예의 해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함은 해방이 보장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삶,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랑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자랑은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 남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어 말한 것을 뜻합니다. 결국 자랑이란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과 내가 아닌 타인을 드러내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추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자신의 삶을 드러내기 급급했으며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었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내세우며 그로 인해서 자신들의 명예와 지식을 드러내기에 바빴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며 사람을 드러내는 이들의 모습과는 달라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나타내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열심히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학파였던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하였던 지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복음인 예수님을 박해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의의를, 지식적인 부분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여졌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먼저 지식을 추구하며 따랐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던 사람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대적하였던 삶을 살았습니다. 변화된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삶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박해하였던 바울은 변화되어 예수님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변화된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매일의 삶 가운데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은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 깊이 묵상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주간이 되었을 때만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은 십자가로 인해 주어진 특별한 한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매일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함으로써 또 매일의 삶 가운데 그것을 묵상함과 동시에 감격과 감사함이 넘쳐남으로써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바울은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옛 모습을 배설물로 여기고 구별되어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옛 모습은 무엇입니까? 죄인으로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자랑하며 드러내는 삶은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성도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큰 꿈을 목표로 정해서 이루려고 할 때가 많지만 번번이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매일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오늘 하루를 목표로 바꾸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묵상한 말씀 또는 예배를 통해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며 이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조금은 덜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님들의 삶이 바울의 삶처럼 옛 모습을 배설물로 여기고 구별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나타내며 드러내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